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끊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갔던 일, 상처, 이런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잡혀있을 이유도 없고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무너짐이나 실패의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염려를 전혀 할 이유 없이 완전한 구원을, 절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진행을 하셨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아니 스스로도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방향과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틀린 것을 열심히 하면요. 하면 할수록 더 손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전도를 계속 할 바에야 전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 열심히 해라 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의지가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진짜 복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말씀 속에만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그리고 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시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혹은 인터넷이나 지금 다시 보기로 듣는 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내려놓을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를 끌고 가시냐 라는 것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걸 황금의장이라 하거든요. 그 속에 가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찾으면 절대 불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예, 안 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달라.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제가 교회 들어올 때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치면 문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쉽겠죠? 혹시 예배 마치고 창문을 띄어서 내려가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벽을 뚫고 나가실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온갖 상처와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아니면 안 깨지면 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을 찾아 들어가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이끄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문을 열어놓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가면 돼요. 그럼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내 기준에 내 생각 방법에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라고 이쪽으로 계속 가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실 계는 곳에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내가 반대쪽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요?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어부가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누굴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도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모든 강조가 어디 있죠?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그죠? 네가 열심히 하면, 너가 올바르게 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녹취도 하고 읽고 듣고 합니다. 그게 내한테 방해마저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기 어린 이제는 막 이제 성장해간 우리 렘넌트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칩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회 막내 하랑이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좀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만날 때마다 배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제 배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네 뱃속에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 배를 툭툭 치고 계속 물어봤더니 제 배를 툭툭 치고 있으면 돼요. 그죠? 하랑이 그 시간표에 뭐예요? 자기 배를 치는 게 자기 그 시간표에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그 장로님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맞다 틀렸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안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본 것을 말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본 걸 얘기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보니까 이상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을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축복을 강조합니다. 왜냐?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증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의 증인이 아닙니다. 축복의 증인도 아니고요. 내 열심히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내 환경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강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다.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뭐라고 고백하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거든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죠? 뭐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게 된 증인이 돼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요, 전혀 근거는 없는데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 낫는다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그게 된 증인이라. 그걸 봤어. 직접 체험했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봤든지. 제 어릴 때 동네에서 그렇게 등산을 강조하셨던 동네 아저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당뇨병이었대요. 부부가 매일마다 등산을 갔다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갔대요. 그랬더니 부부가 당뇨가 나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만나면 항상 뭐에 대한 증인이라? 등산에 대한 증인입니다. 계속 등산 얘기합니다. 예. 등산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등산만 부족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된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래요. 왜냐? 그게 된 증인이라. 왜냐? 맨날 고통 당했거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열심히 해도 다 필요 없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즐겨. 그냥 즐겨.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90 넘은 할머니가 조언하는 걸 봤습니다. 다 필요 없다. 젊을 때 놀아라. 그게 된 증인이라. 그죠? 그걸 봐놓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 임에 하시면 증인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따라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죠? 뉴턴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과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봤지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걸 봤어요. 그죠? 왜 떨어지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뉴턴보다는 농부가 사과 떨어진 걸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농부들보다 더 중요한 걸 봤습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뚜껑이 덜럭덜럭거려요. 밥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소뚜껑을 봤는데 굳이 따지면 가정주부가 소뚜껑 움직이는 걸 더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스티븐슨은 더 중요한 걸 봤어요. 똑같이 내가 현실에서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뚜껑이 딱딱거리는 거 보면서 주부가 이랬을 겁니다. 내가 밥쟁이냐?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나?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밥 짓고 있고 이랬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증기기관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고아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아를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속에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 이들의 아버지가,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걸 딱 잡게 돼요. 그게 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밀러의 고백을 보면 이걸 딱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간증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거 말이 되나?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증거들을 막 얘기합니다. 여기에 조지 밀러가 내 열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 노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건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것처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증인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의 축복을 다 놓친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계속 받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상처,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상처. 이분은 뭐의 증인이냐?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대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 안 된대요. 자기가 깨달은 신앙생활의 원리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깊게 지내지 마. 맞습니까? 보세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우선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왜냐?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딱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외식이 밖에서 사 먹는 외식 말고 다른 사람이 보를 때 뭘 합니다. 유대인들 특징이 그래요. 어디 다리 밑에 있거나 구석탱이 있으면 구걸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일을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겠지 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앉은 겁니다. 그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전략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날마다 성전이라는 미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럼 인간관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하여 메고 갔다가 다시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메고 오고, 인간관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성품도 좋았을 겁니다. 아마 안진뱅이랄지라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안진뱅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때 믿는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를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성전이란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다 이 안진뱅이를 다 봤어요. 그리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걸하도록 더 깊숙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진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3절에 얘기됐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5절에는 되어 있죠. 그가 그들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바라는 게 아마 유추해 보기도 두 가지였을 겁니다. 돈을 좀 주지 않을까 라는 거랑요, 그 이면에는 돈으로 자기 운명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저는 안진뱅이 알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요,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마는 이걸로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뭘 봤냐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리 돼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보는 다른 것을 봤어요. 이미 베드로 요한은 뭘 봤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쓰거리는 그 뭐죠?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또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일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것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오직 성령이 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겠다, 내가 이후의 증인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뭐 어떤 역사를 봤죠?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5개국 하나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게 예비되어 있구나. 눈이 변해버렸어요. 단지 베드로가 뭐가 다 변한 게 아니라 눈이 바뀌었어요. 왜요? 이분 계속 말씀 나오듯이 빛인데 망대 위에 빛을 비추게 된 겁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뭐냐? 내 불신앙에 가려져 있던 그 눈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베드로 요한도 이전부터 봤던 안진뱅이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이거든요. 계속 안진뱅이 봤을 겁니다. 똑같이 봤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때부터 뭐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지금 돈 줘야 될 게 아니구나. 그죠? 분명히 베드로 요한도 그 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동전 줬을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목하여 가로되, 뭐예요? 무슨 말이죠? 이 안전뱅이가 보여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면, 숨겨진 면, 뒷면을 봤어요.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이 붙잡혀 있는 운명, 그전에 그렇게 안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온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없구나. 이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시간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월달 한 달 동안에 지금 예비 캠프를 통해서 5월달에 순회 캠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비 캠프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간증문도 우리 카톡방에 올라왔으니까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그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돈, 그죠? 근데 말씀을 붙잡았더니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이 사람이 열심히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증드렸죠.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구원이 그렇게 쉽냐? 구원이 그렇게 쉽냐?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받지. 예,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죠? 열심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뭔지 모르게 내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과 감사가 이분한테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눈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겠다 이런 실행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이랬던 분이, 이 남편 문제가 하나님을 따른 영적 문제구나.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랑 비슷한 상태에 있는 유유상종 증인대략 했거든. 자기랑 비슷한 또 어떤 분을 또 데리고 왔어. 친구인지 언지인지. 이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게 되고. 보세요. 눈이 딱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오늘 베드로 요한도요, 딱 하나가 바뀐 겁니다. 눈이 바뀐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내가 푼 것 같습니다. 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죠? 자,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정 문제다, 남편 문제다, 오늘 안전뱅이 같으면 나면서 안전뱅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부모가 이렇게 낳았다라고 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걷는다 안 걷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왜 운명 저주 팔자에 잡혀 있냐? 이 사단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인생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가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예 상태가 내가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말 남한테 해끼치려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다윗이 하나님 이 복음이 된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근데 복음하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해요. 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휩쓸려야 되고, 저렇게 사건이 생기면 저렇게 휩쓸려야 돼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되어 있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요, 풀의 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가 딱 하나가 변했다니까요.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 눈이 뭘로 바뀐 겁니까?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는 것이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랬더니 내한테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밭, 감춰진 응답들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이 눈을 봤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나를 팔았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이 보디발이 안에 그 이상한 여자가 나를 힘들게 했고 감옥에 있었더니 내가 도와줬던 이 인간이 나를 배신했구나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눈이 바뀌었더니 모세가 이 눈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냐? 내한테 상처가 있었던 애굽,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히브리 민족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들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이제 노인이다. 근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때부터 눈이 바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있죠.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이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 지팡이도 모세 거 아니잖아요. 주었잖아요, 지도. 그죠? 그런데 눈이 열리게 되니 모세야, 네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예전에는 무능, 상처, 부족함, 그 증거가 눈이 열리게 되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였고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도구였고요, 전투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투에서 이기고 했던 그 증거의 지팡이가 뭐냐?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뭐가 됐다고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이건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고요, 또 베드로 요한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분명한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러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어요. 뭐예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제9시 기도 시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봤던 베드로 요한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한테 있는 것, 그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다. 이 사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도와주는 게 아니다, 위로가 아니다라는 걸 봤어요. 그죠? 이 안진뱅이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바라보는
그거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오직을 해야 되죠? 그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냐? 교회가요, 응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응답 받으면 된다. 축복 받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있대.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된대. 전도 방법을 찾아 움직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전도 캠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나 이게 방법으로 들릴까?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으로 들릴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또 뭘 얘기를 하냐?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문제 해결됐어, 이걸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유돼, 저렇게 하면 치유가 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헌신하면 복받아.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는 이렇게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터인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가 있는 도구가 돼버렸고요. 응답, 축복, 치유, 헌신, 그거를 이루는 알라딘 램프 같은 도구의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봤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구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뒤를 쳐다보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표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날마다 내가 달려가노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부활절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계란이 됐어요. 달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계란 준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크리스마스가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그리스도를 온대가지고 없고요, 가족의 날, 축제의 날, 페스티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걸 빙자를 해서 정치 얘기하고, 복음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너는 복음이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오시면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그가 주시리라. 못 깨달았네? 왜 이리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됐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나중에는 뭐까지 왔냐? 그 바울의 사도서까지 건드렸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봤잖아, 그지? 근데 바울은 못 봤어. 저 사도 아니야.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그래도 할례해야 되잖아. 그래, 복음 맞아. 그런데 지켜야 되잖아. 복음 맞아. 그런데 좀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때부터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꾸 다른 걸 강조하는 시대가 왔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켠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우리 양문교회만큼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왜냐? 예배밖에 안 드려요. 어떤 프로그램, 친목, 사랑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저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에도 혹시 내 열정, 중심, 계획, 내가 하는 헌신 이런 것이 남을까 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더니 이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8절 10절이 이렇게 돼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빛이 비춰졌더니 어떻게요? 전체가 삽니다. 전체가 다 봤다고 돼 있어요. 그죠?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더니 뭐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빛을 비추는 곳으로 모여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췄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지역을 넘어 내 가문에, 내 관계된 곳에 나아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주목하여 가로되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그게 빛이 비춰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지는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영성은 뭡니까? 한 10시간씩 기도하고 뭐가 보이고 느껴지고 막 공중부양하고 막 손에서 장풍 나가고 막 이런 겁니까? 저는 영성이 이거라고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창세기 3장으로 진짜 죽어가는 게 맞구나. 그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게 영성입니다. 맞잖아요. 밖의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내가 깨닫고 내가 뭐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게 영성입니까? 창세기 3장 현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쪽에 넣어놨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눌리고 정복당하지 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채울게.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할게. 그런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고 그것을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맞죠? 교회에 다른 게 부족할 수 있어요. 행정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직 그리스도란 안에 전 다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그 안에 복음 행정도 나오고요. 복음을 위한 사랑도 나오고 저는 경제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질 만큼 끊어진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가 됐어요. 이 끊어진 전도운동을 이어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전도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무너진 한국교회, 지금 힘이 빠져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이런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학교 때 그런 표현을 처음 썼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감사했고, 생명 살리는 게 좋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지금 조금 생각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4월 마지막 주째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해요. 우리 시차례 24개, 25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중에 교회가 무너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6, 7교회가 돼요. 자립을 하지 못하고 누가 도와줄까, 꼭 안진뱅이처럼 무엇을 얻을까요 주목하는 그런 교회들이요,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전도하고 응답받고 그게 하나님 계획일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가슴에 품은 게 있어요. 하나님, 진짜 무너진 교회 살리기가 없어서, 진짜 그런 주의 종들 목회자 내 진짜 하나님 돕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양문교회 증거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올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일에 우리 중직자들 증인되게 없어서, 우리 산업인들 빛의 경제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게 없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언약입니다. 이건 동기가 아닙니다. 뭘 목적을 이루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정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보던 것들이 복음의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어제까지 틀리고 다르게 보던 것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함께 살아나 정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끊어진 전도 운동만 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